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대학부 우리 영상 기록부 굉장히 풋풋한 찬양. 네, 저는 그 카메라 세레모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손흥민이 한 20명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서 네, 은혜가 되었고 늘 수고 많고 많은 일들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것이 사실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는 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포로기에 적혔던, 포로기에 기록됐던 그런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각성에 대한 말씀은 주로 우리가 에스더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로기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도전들, 이것이 다 이제 다니엘과 에스더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 책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책들 안에도 영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지만 다니엘과 에스더가 조금 더 그 개인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성전을 짓죠. 여기 에스라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도 굉장히 중요한 포로 시대의 인물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포로 시대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이 포로기의 문학들, 이 말씀들을 좀 더 헤쳐봐야 하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좋을 때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좋은 아빠, 엄마 되고 좋은 아들, 좋은 딸 되고 교회에서도 그룹장 역할도 잘하고 팀장 역할도 잘하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어려울 때 정말 그 그룹장 역할을 하는지, 어려울 때 그 팀장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정말 힘들 때 임원단으로서 내게 주신 일들을 묵묵히 지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만 굉장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 결혼 인사하러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보를 봐도 다음 주에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날 굉장히 결혼식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냥 좋은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고 정말 때로는 둘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울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잘 붙잡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게 또 믿음의 믿음이죠.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 뉴송 제이의 정체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는 실제로 따져보면 에스라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언제 등장하냐면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느헤미야는 너무 느헤미야예요. 에스라는 너무 에스라예요. 그래서 편의상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떼어서 책을 나누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부는 약간 공부하듯이 해도 괜찮죠.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 때우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7장부터 에스라가 나와요. 근데 에스라는 여러분 총독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총독이에요. 자, 네?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이걸 잘 소화시키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역할과 느헤미야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에스라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성전을 재건하든 성벽을 재건하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한 발짝 옆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에스라에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럼 다 이루어진 것 같죠?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이 정리를 합니다. 왜 방해를 하느냐? 보니까 고레스가 다 이미 정리해서 다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방해를 했느냐라고 해서 다리오 왕이 물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걸 도와줘서 그래서 그때의 총독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느헤미야 때는 뭐가 재건되었다고요?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에스라는 제사장인 거 기억하시죠? 느헤미야는 누구라고요? 총독이라고요. 그럼 에스라 때 총독이 누구입니까? Thank you. 스룹바벨이 에스라 때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전을 지으면 다 이루었다 싶지만 에스라가 나중에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7장부터 등장해서 성전을 짓는데도 다 이미 지은 거예요. 성전은 다 이미 지어졌고 에스라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결혼한 커플들을 다 헤어지게 해요. 굉장히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라가 마지막에 주는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어도 우리의 삶이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자, 성벽이 재건되면 그 도시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성벽을 왜 짓겠어요? 멋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것인데 성벽을 지었지만 그들의 삶은 더 황폐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타락하게 되고 아까 에스라에 나왔던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든 성전이 재건되든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삶을 살든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건되지 않으면 우리 겉으로 재건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 그래서 먼저 온 포로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지금으로 평가해 보면 바벨론은 미국 같은 나라예요. 한마디로 가서 할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뭔가 조그만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기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제가 또 어떤 나라 비교하면 그 나라 사람 기분 나쁠까 봐 말을 하기 어렵지만 못 사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황폐한 나라예요.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된 나라인데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냐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역이민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70년대, 80년대 해외 이민 가셨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좋아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이민 오시는 그러한 뭐 70세 이상의 이러한 많이 시니어들이 많이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한국에 올까요?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쁜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포로들은 지금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사는 것, 이 풍요로운 삶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의 성전을 다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뭔가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곧 성전이었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것이 토라로 대체되었죠. 성전이 없어지면서 생겨난 것이 토라의 강력한 집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겠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생긴 거거든요.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 와서 머무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변질시켜서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4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저 잘 묻고 싶어요. 여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뉴송 제2 토요일 예배 나올 정도면 영적으로 그래도 뭔가 관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물론 사람에게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도 몇 명 있겠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굉장히 많은 방해를 다 물리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영적인 삶에 방해가 없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러한 뭐 짐승 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이 동물 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결심을 해도 방해가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방해가 있고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방해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작은 일을 하려고 해도 다 우리에게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할 때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하나 어떤 수치를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좀 덜 젊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8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따로 해본 거 아니에요. 168시간이래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52시간이죠. 자, 52시간을 빼봅시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잠자는 시간을 한번 빼봅시다. 그건 굉장히 편차가 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8시간 자야 컨디션이 조율되는 분이 있고, 몇 시간 자는 게 여러분에게 딱 좋은 시간. 나는 6시간만 자면 상쾌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저는 7시간 자면 상쾌합니다. 그래요. 저와 같은 사람.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7시간을 자야 제정신으로 쓰더라고요. 제가 가장 펑셔닝을 잘할 수 있는 취침 시간이, 수면 시간이 7시간이에요. 8시간을 자야 나는 그래도 좀비처럼 움직이지 않고 살아서 움직여요. 8시간. 그래요. 8시간.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8시간 자는 게 제일 좋다. 자, 지금 너무 잠으로 이슈가 흘러갔는데, 제가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어요. 7시간 잔다라고 쳤을 때 77에 49. 그래서 50시간이라고 쳐봅시다. 자, 여기 50시간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갖게 되는 시간은 68시간 정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60시간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소셜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소셜 미디어에 쓰는 시간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17시간이에요. 17시간. 그 말은 더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10시간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25시간 쓰기 때문에 그게 17시간 되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뭐 어느 나라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그거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와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자기는 게임을 많이 하는 시간이 없어서 레벨이 너무 낮대요. 이거를 매일 해줘야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게임데이, 오늘이 게임데이예요. 그래서 어제 그걸 울은 거예요. 자기는 게임데이를 기다리면서, 자기 친구들은 레벨이 다 높은데 자기는 레벨이 낮은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친해지려면 게임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로블록스 포인트를 주면 돼요. 로블록스. 그거 뭐 한 800의 스킨을 살 수 있는데, 800의 스킨 사면은 그게 14,000원 정도 해요. 비싸요. 제가 큰 맘 먹고 가끔씩 우리 첫째가 사달라 그러면 사주는데, 그러면 저한테 와서 2시간 정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요. 아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어 그러면 아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가서 또 10,000원을 가져. 아빠 15,000원 너무 비싸죠. 제가 10,000원은 제가 낼게요. 됐어. 아빠 그 정도 돈은 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에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시민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를 방해하는가?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가? 내 집에, 나의 책상에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 이걸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정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하는,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로 잠깐 건너갔다 오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찰하는 사람이었어요. 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곡괭이를 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성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방해를 이기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을 합니다. 내가 갖게 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에게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이 키워온 능력, 이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멈춰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능력을 키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방해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자, 방해는 크게는 외적인 방해가 있고 내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외부적인 방해입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도 외부적인 방해입니다. 이 외부적인 방해의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죠. 사람이 방해입니다. 친구가 전화 와서 술 먹자고 하는 바람에 또 저녁에 나가는 것이고요. 친구가 꼬드겨서 코인에 투자하고 해서 그래서 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무슨 예배냐, 우리 LG 게임, LG 이번에 우승이야, 우승 보러 가자, LG 보러 가자고 해서 예배 못 오고 지금 LG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도 우리의 방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대적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해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방해하냐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방해가 내가 너를 막을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방해하냐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로 방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여기 왔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함께 일하자고 말합니다. 한편인 것처럼 말하죠. 심지어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성전 짓는 것을 막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결국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4절에는 유다인의 손을 약하게 했고요, 5절에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막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새로운 왕이 오자 투서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2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고, 그리고 이렇게 투서를 통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의 좋은 모습들도 악한 모습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 여러분, 방해를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무엇이 붙잡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꼬드겨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말만 듣지 말고. 그래서 남녀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나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조심하세요. 그런 말 한 사람들 있으면. 나 당신이랑 같이 주일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 뭐 세례 받을게.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우리가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 청년의 때라서 그렇게 막 속을 일이 많지 않아요. 다 순수한 때예요. 지금은 이익보다 의리가 더 중요한 때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다 바뀌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다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정의를 외친다고 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누구라도 우리 도와주면 좋겠다, 아무나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전을 짓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방해하고, 그리고 뭐 물건을 빼돌리고, 뭐 건축물을 망가뜨리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철근 없이 지었다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잘 살겠다가 아니라 뭐였어요? 잘 믿겠다였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잘 살겠다가 아니라 잘 믿겠다인 거.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너무 뻔하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쉬워요. 자, 여러분이 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 일이 빨라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풀 뽑을 때 나 혼자 뽑으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만 더 와서 뽑으면 이게 일이 됩니다. 5사람 되면요 너무 쉽고요, 10사람이 하면 내가 놀아도 돼요. 그 정도로 일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편하게 일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돕겠다라는 그 도움의 손길을 절대로 거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깨어 있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돕지 않아도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도와야 내 일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나는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의 편인 줄 알게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적인 방해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가 나옵니다. 혼합주의가 나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여기 포로기에 처음 온 사람들은 오직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에스라의 후반부에 가면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재건되면서 도시가 안정되니까 점점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잘 믿겠다는 모든 결심들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예쁜 사람, 좋은 사람, 키 큰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런 사람 그냥 찾아서 결혼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곳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위협, 내적인 방해가 우리 삶에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외부적인 방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교회들을 방해했지만, 사실 우리 초대교회가 읽었던 수많은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서, 야고보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 보세요. 그 내적인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안의 갈등, 함께 섬기는 사람들끼리의 갈등. 그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예배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 이기고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전히 대학생이지만, 청년이지만 여전히 믿음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그룹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더 나오기 힘든 겁니다. 내 팀에 이상한 사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배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러한 방해가 어쩔 땐 훨씬 더 큰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면은 걔가 보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게 되고, 교회에 멀어지고, 교회 떠나고, 심지어는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한번 이겨보면 어떨까요? 헤어진 애가 보이고, 헤어진 애가 딴 애 만나는 게 보이고, 그러면 가세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 내 팀 안에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그룹 안에 있는 불편한 사람, 아니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갈등들, 내 안에 있는 방해 요소들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방해를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찰스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리더들을 방해하는 4가지 요소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짧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이래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책 읽다가 글 쓰고 앞에는 유튜브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멀티태스킹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방해하는 시간들을 늦추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여러 곳에 머물기 때문에 결국으로는 재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본 말인데,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이라고 해요. 지속적인 부분 집중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력을 조금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거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남녀 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남녀 관계를 얘기하면 뭔가가 좀 확실하게 들려오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얘를 사랑해요. 얘를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다른 좋은 여자 없을까? 혹시 다른 더 괜찮은 사람 없을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형에 처해야죠. 나쁜 거예요. 이게 방해예요. 내게 주신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면 이 현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위 말하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정의로워, 나는 괜찮은 똑똑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다니면서 뭔가 어디 계속 더 좋은 교회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 명성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소망교회를 다니면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다니면 온누리교회, 뭐 만나교회 다니면 만나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다른 곳에 partial attention을 가져서는 사형에 처할 수는 없겠지만, 화형에 처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이 시대의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방해거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 그거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책이었어요. 뭐 제가 읽으라고 권하진 않겠어요. 근데 서점에 있으면 한번 훑어보세요. 도파민 네이션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도파민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그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탕후루. 이거에 이 설탕 단맛에 중독이 되면 그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난 뭘 해야 다시 막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살아나는 것, 그거 바로 다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설탕 단 거 중독된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귀여운 거죠. 차라리 설탕 중독은 귀여운 거예요. 야한 동영상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나 그거 안 하면 답답한, 그거를 해야 다시 뭔가가 좀 혈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다 이게 방해 요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도파민의 중독이 너무 이게 넘쳐나는 시대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더 나은 삶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라는데, 저는 이거는 뭐 이게 왜 방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뭐가 방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는 미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은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을 저주하면서 이 삶을 감사할 줄은 모르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더 나은 삶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짧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방해거리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방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대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름이 없는 대상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다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볼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전혀 모르고 그거를 보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요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예를 드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시카고의 한 소파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도 저 소파 사고 싶다. 저 소파를 우리도 가지면 너무 예쁠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알아봤어. 왜 이 소파를 안 사는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왜 안 사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파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서 안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파 회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캠페인이 뭐였냐면, 우리 소파를 사면 당신의 소파를 처리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소파를 대신 우리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 순간, 이 캠페인을 하는 순간, 이 프로모션이 나가는 순간부터 세일즈는 완전히 천장을 칠 정도로 갑자기 높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예가 있어요.
쉘터 아시죠?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쉘터가 있었는데 쉘터 밖에서 조사를 했어요. 누가 왔다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정말 어려운데 왔어요. 근데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가는가.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의외로 많은 여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애완견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 애완견 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정말 힘들어서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쉘터를 운영하는 시에서 애완견 금지를 뗐어요. 그리고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애완견과 함께 쉘터로 들어오는 것을 이분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저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쩌면 애완견을 갖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 등록을 했는데 뭔가 아는 사람들이 없고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도 어쩌면 이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친구들끼리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여기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오기 힘들겠구나. 혹은 목사님이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라는데 너무 많이 시켜서 나는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 아직도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딱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역사니까, 역사 전공이니까 역사 수업을 들어갔는데 월, 수, 금이었어요. 월수는 수업을 듣고 금요일 날은 토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영어가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는 영어를 쉽게 회화는 했는데 어디 가서 뭐 읽고 발표하는 건 힘들었는데, 제가 간 첫날 우리 조교가 저를 하나, yes, can you read, 뭐 저보러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요, page 13 from 15, can you read? 그래서 제가 진짜 식은땀이 확 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읽으라고 해도 대학교 1학년 때 읽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영어로 읽으라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나 다시는 여기 안 와야지 생각해 보세요. 그 조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읽으라는 그게 너무 저에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방해가 되어서 그 수업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더 교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믿으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나는 이미 명성교회 나와서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누군가가 이 자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달 정도 전에 지나가다가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밖에서 순찰하다가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부부인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지 개를 한 마리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도에 서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녁 예배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를 나올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개가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개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개 예배실을 만들면 고양이 예배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걔네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와 고양이가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은 제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걔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안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들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야. 무슨 걔가 구원, 걔는 다 지옥 가요? 뭐 혹은 걔는 영혼이 없어요. 이런 테크니컬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문매를 맞았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흡연실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분명히 교회 다니다 보면 담배 끊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흡연실을 만드는 것이 저는 비기도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흡연실은 안 만들어도 음주실은 한번 만들어 볼까? 개 예배실과 음주실이 있는 교회.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대학부는 이 가을에 분명히 좋은 돌파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가 분명히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어떠한 방해거리들이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주저하고 교회들로부터 멀어지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좀 은혜를 받아서 함께 부르면 어떨까 해서 이 찬양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그 방해를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 돌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세상의 것들과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수많은 유혹들과 또 핍박들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며 주님 주신 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방해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주의 청년들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도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모든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뉴송제이로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시대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는 수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전을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예배를 다시 세우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주시옵소서. 절제하며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중독으로 몰고 가는 쾌락과 즐거움들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무너지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한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사탄 것을 못 이루게 하고자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많은 유혹하는 것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뉴송제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한 주의 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대학부 영상 기록비 위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임원단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팀장들과 그룹장들과 부서장들과 PLT 리더들과 세컨터 리더들과 하나님 모든 새가족들 리더들까지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섬겨주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송제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토요일 저녁을 지키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